저희 묵상하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편지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가는 세 번째 주일 공동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세상을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땅에 넘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망상에 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활동을 그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들을 가능케 하는 빛이시며 살아있음의 기쁨을 알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의 심판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인데 갑자기 또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 보는 눈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시다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그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걸 토탈하여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가 중심이 되는 모든 열린 사고, 이 기독론. 두 번째는 회당에서 한판 붙어요. 한판 붙고 나서 예수님이 딱 뭐라냐면 오늘 요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내밀라 딱 했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뭐냐면 회복이 되나요? 여러분 어떤 진리가 나한테 충돌을 할 때 진리에 반응하는 그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을 내밀라 이런 뜻이에요.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사셨죠. 근데 뭔가 내 영혼을 흔드는 사건이 여러분 중에 있거나 앞으로도 있거나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게 손을 내밀라요,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자기 편한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들어요. 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잘못하면. 그럴 때 뭐가 닫혀요? 구원이 닫혀요.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건지, 개인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 과연 내가 손을 내밀라에 반응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다 열리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죠. 어차피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 왔으니까. 교회 오는 이 시간 집중만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해요? 운명을 다해서 예수님 세계로 쑥 들어가야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이 알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걸랑요. 그 말은 예수도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알이도 안 먹히잖아요. 요즘 세상에 먹고 살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씨알이가 먹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뭐예요? 세계를 여러분이 잡기만 하면 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라. 이제 말씀을 미리 이렇게 살짝 요약을 해줬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가면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이 된 안식일에 대한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들이 계속해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빚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장사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같은 안식일 사건이 또 나오죠. 이번에는 회당이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곧 헤롯 왕과 함께 듣게 인술. 아멘. 이게 안식일에 이제 기본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출발합시다. 안식일은 창세기에 딱 나가요. 엿새 동안 애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혹은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도 출발하고 두 번째 안식일은 출애굽기의 10계명에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 안식일을 준 배경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탈하여 해방과 자유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려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이듯이 출애굽은 민족 공동체의 자유와 해방, 이 네 가지의 단어는 기본 개념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나 이 발달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안식일은 쉼이잖아요. 쉼. 악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잘 보세요. 그때에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노예지요. 네, 우리 옛날에 우리도 보면 일을 열심히 일을 했어야만 먹고 사는 게 틀린 건 아니나 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보십시오. 요즘에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뛰게 되면 우리는 뭔가 주일날 한 번 쉬는 걸 안식이라 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좀 허술하지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 쉬는데라고 하는 이 안식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냐면 더 큰 쪽으로 축복하시는 틀을 이게 좀 넓혀가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개념적인 정리는 그렇게 하자 이 뜻이에요.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이 23절이에요. 배경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배경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밀밭이 시작.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근데 그 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안식일법에도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다가 나미밭에 지나가다가 뭐죠? 한 자루를 따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감 잡으셨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이 정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24절의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먹는 거는 좋은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안식일은 율법의 한 부분이긴 하고 안식일은 필요한 거죠.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확보되는 삶의 부여는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이걸 깨셔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걸랑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입장이라도 아니 당장 배고파 죽지 않으면 안 따먹어도 되잖아. 그러지 않은가? 당장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닌데 하필 그걸 따먹어가지고 안식일에 빌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여행을 따거나 탐색을 가십시오. 탐색을 가시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려고 이런 배경을 가졌구나.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시비 거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신권사님은 고신 출신이기 때문에 주일날 불편했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주 이 각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안식일법이 엄한 사람들은 안식일날 모이면 안 돼요.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걸어서 얼마까지 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날 노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거는 좋으나 이것 때문에 생존의 위태로까지 받으면 이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25절 시작. 이게 25절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아비 탄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를 잃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그가 아비알 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먹은 자들에게도 주지 않느냐.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예수님이 구약 때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이게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경각심이 달려 있을 때는 뭐다? 먹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편 들어요. 바리새인 편 안 들었습니다. 제자 편을 듣고 제자 편을 들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이 말이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다. 25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배경은 잘 아신 거죠. 딱 끊어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물을 입고 애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급하면 목욕물 버리다 애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요. 목욕물이 있어야 목욕통이 있어야 애를 닦을 거 아니에요. 목욕통은 율법이에요. 목욕통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없으면 뭐가 돼요? 인간의 삶이 더 불편할 수도 있다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욕탕은 왜 있는 거예요? 애를 깨끗이 닦으려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균형을 잡기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안식과 사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본다면.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에 너무 편해요.
뭐냐면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생각에 혁명이 없으면 도저히 못 따라잡겠어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과 내용이 이미 내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탁 눈치챈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인이면 생명의 근원자다 나다.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때 당시 사람이 이거를 소화해서 먹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그 하나님의 오늘 그 은혜 찬양이 마지막에 은혜라고 은혜. 그거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50사님이 그런 걸 선택할 줄 안다고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한 거. 그 진짜? 뭐시? 난 이해가 안 되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담배 오래 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안 돼. 오 그래요? 아니 어느 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민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거를 어거지로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건 아주 제한적이고 시시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지도 않은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은혜되기 머물기 위해서 잠깐만 물론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출발은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 것을 내 안에 자꾸만 삶으로 녹아내고 해석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가 확보되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요. 믿음의 세계. 나 오늘 진짜 찬양 많이 받았어. 54 진짜야? 난 믿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오늘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 공동체와 개인과 교회에 향한 모든 계획들에 대하여 뭐냐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인자가 누가 예수가 누구다? 나의 구원자다. 여기에 마음에 뭐가 있죠? 평안이 정말 있어요. 제가 이건 너무 많이 설교하는데 구원의 도시기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이 가도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간 게 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난 주일날 아침 8시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밥상이 찬 차려져 있다니까 아주. 쌀밥에다가 된장국에다가 거기다가 또 여보 식사하세요. 오래간만에 듣는 일주일 만에 그냥 꿈 같은 소리지. 얼마나 좋은데. 그걸 먹으면서 그냥 또 참새가 오늘따라 그 상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참새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참새가 밥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요새 참새가 나랑 얼마나 친해졌냐면 밥을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참새 모이가 쌀이잖아요. 쌀이 없을 때는 딱 와서 쌀 내놓으라고 지저대 안 가. 이러고 있어요. 한 3, 40마리가 나를 향해서 이래더면 야, 정 목사 뭐하고 있는 거야? 배고파. 이래요.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래 밥을 주러 가지요. 와, 그럼 누가 왔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고.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좀 이따 손 마른 사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아요. 저는 느끼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섬세하게 이끌었던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이 알아냈잖아요. 바울이 알아냈잖아요. 예수가 왜 왔다 간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왔다 갔다. 근거를 대라.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 평생 동안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한번 다짐합시다.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앙이 열린 태도라면 거기가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보니까. 인생을 길게 느렸든 짧게 느렸든 누군들 인생에 열심히 살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 시대가 우리를 악하게 못 살게 구는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아주 고약하나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까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이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이라도 뭐예요? 좀 누리고 나누고 해방돼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시스템 하나 있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하는 힘이 하나 나왔어요. 실리콘밸리가 핸드폰을 만들던 이후로 가상의 세계에서 10대는 다 끝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느냐? 우리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쉼이 없어요. 여러분 고달프다고 2박 3일 어디 한번 돌고 나오면 힐링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만한 이렇게 뭐죠? 답답함은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힐링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거죠.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낳아주진 않을 거니까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직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거는 좀 내려놓으세요. 제가 보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려져서 그런 거잖아요. 일단은 왜 가려졌냐 보니까 내가 지금 집중하는 것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딱 와서 나는 좋은 날이잖아요. 오래간만에 손자 손녀가 왔다 가서 썰어졌지만 딱 보는 순간에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핸드폰에 갖고 있잖아요.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저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난 자식이 내 우상이 될 일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과는 절대 친해지지 않을 거요. 대놓고 내가 저기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 섭섭해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구하고는 적이 없어요. 손자 손녀하고는 적이 될 수가 없습니까? 한 단계 건너가서 그런가 봐. 아들은 맨날 기도해야 돼. 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돼요? 인간이 여기서 떨어질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뭐예요? 투자했으니까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애한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간섭할 수 없도록 45분 거리에 이상에 살게 해주십시오. 네가 아들 있는데도 이렇게 설교하기 좀 뻘쭘하네. 며느리까지 나와 있으니까 또 한마디 듣진 않을까 모르나. 그러나 항상 했던 설교잖아 이게. 왜? 내가 실력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해요.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절대자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큰 게 뭐냐? 나를 바쁘게 만드는 그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에요, 돈. 거기에 한번 내가 뭐예요? 정신줄을 놓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평생 동안 못살이에 불어야죠. 이게 또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자식이 뭔지 또 우상이 찾아오고. 이놈의 자식은 평생 신사로 남아가지고 자나깨나 눈에 아르르거리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뭐가 있어요 이제. 이것저것 뭐 어깨에 명예도 채우고 경쟁도 확보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됐는데 뭐가 있어요. 건강 테크닉 좀 들어오고 이런 걸 토탈해서 왜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나 조심하십시다. 하나만 갑시다. 하나님께로만 확보된 그 무엇을 여러분이 잡으십시오. 신앙의 내용 중에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것들이 여기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세팅해 나가십시오. 자, 이거는 거의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하시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안식일에도 일을 했어요. 보십시오. 오늘 읽은 건데 3장에 보면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지라 읽으십시오. 회당 사건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니까 학원을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가운데 일어서라. 이 사람 이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3절을 쑥 읽고 그냥 중요한 질문은 아니.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든 없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과 거의 상관없이 일어난 일 같아요. 느낌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믿음이 적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공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선택적 구원이 맞아요. 이 두 가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마시라고. 난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4절 보십시오. 이 말에는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행하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할 수 없게끔 질문하셨죠. 아니 여기다 물어본 거 보십시오. 안식일엔 누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도 안 해요. 이거는. 그 대답은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리고 제압해 놓으시고 5분에 이게 답이죠. 그들의 마음이 시작. 그들의 마음을 언악함을 탄식하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그들의 손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이 화 내요 안 내요? 오늘 화가 나 있어요. 나 예수님 화나는 장면 많이 못 봤걸랑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고 화내시고 오늘 딱 보니까 화가 나셨어요. 와, 5절 보십시오. 노하심으로 탄식하며 노했다는 말은 화냈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날 병 고치는 앞에서 화를 냈다니까요. 이게. 난 그 표정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화 잘 안 내신다고 정말. 근데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화를 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마른 사람의 해석하는 툴과 방식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완악하다 그랬어요. 5절에 보십시오. 완악하다는 말.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을 모세한테도 썼는데 완악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나쁘냐면 완악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싹 뺏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악하다는 그 말을 썼다는 말은 이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사형 선고 내린 빌라도한테도 화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자기들을 사형 선고 내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이분은.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의 이 상황적 설명 속에 화를 내시잖아요. 왜?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거는 용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 속에 들여다보고 싶은 말은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말을 이게 손을 내밀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내밀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은 손 내밀 일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꿀릴 게 없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이 세상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영혼의 갈급함과 정신에 대한 어떠한 뭐예요? 가난함이 없이는 손 안 내민다니까. 여러분 구원에 손을 내밀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 압니다. 제가. 다시 내미세요. 다시 내미셔야 돼요. 우리가 멀쩡히 이렇게 뜨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손 마른 자인지를 누가 압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혹시나 손 마른 자일 수 있어요. 영혼이 거덜난 사람. 영혼이 거지 같아서 예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에 대해 뭐다? 답이 없다라고 하는 탄식 앞에 손을 내야 손을 내는 거죠. 이런 자세를 여러분 잘 반복해 나가십시오. 누군가가 이 세상이 진리 어떤 것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 때가 있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책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다른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손을 내밀려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손을 내밀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메시지가 나한테 전달이 되죠. 저는 이 손을 내밀라 할 때에 그냥 오늘 아까 은혜 찬송을 듣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간증났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양반 이인옥 씨가 사실은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개인적으로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모르겠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20분 전에 나온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그때 우리가 사당정 살 때. 못 들었어? 처음이야? 처음이야? 진짜. 왜 나왔느냐? 그때 우리가 섬기던 남서울 교회에 중보기도 시간이 6시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돼. 중보기도로 가고 중보기도실 가다가 꽝 했는데 삼풍개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 그램 썼나? 여러분 죽었으면
그 다음 해석이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대충 들어도 돼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잘 고시보면 그런 사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과 필연으로 이루어진 게 수두룩하지요. 이런 일에 서서히 우리가 손마른 자의 영혼이 항상 우리 삶 속에 머무르기를 하나님께 좀 구하면 좋겠죠. 아침에 여 앞에서 중동부한테 물어봤어요. 지민이야. 나 맨날 잊어먹어. 지민이? 지선이? 성? 미안해. 물어봤어. 야, 너 학교도 안 간대, 걔 요새. 맞지? 형은 어떻게 사니? 형은 공부한대. 너는 인생을 살만하니?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묻지 말래. 태용이한테 물어봐서 태용아 너는 세상을 잘 태어났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왜 계속 물어봐요. 딱. 왜 엄마 때문에 세상 때려치려 했더니 그럼 포기했어요. 그대로 문자대로 옮겨줄게. 문자대로 옮겨줄게. 큰애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애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생 동안 예수를 향한 어떤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만 갔어요. 그 다음은 성령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조금 더 가시죠. 이제 더 가시죠. 정리 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이 나를 지킨 건지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건지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시길 바라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인사를 다시 해야 돼. 이게 방송에 나가서 좀 미안한데 선생님이 이게 나오신다는 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이 두 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미안해. 속으로 좀 불편했지. 걸리면 무슨 개망신이야. 교회 망신, 본인 망신. 근데 그냥 뚫고 나가시더라고. 이제는 좀 잠잠해져서 뭐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시비가 이렇게 이긴지 그게 안 터지게 되겠어. 손영희 집사님하고 우리 천황 집사님이 애들 가르치는 현장 선생님이 뚫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얘기해도 될 만해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안식일과 사람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안 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존중해야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라고 폄하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다음에 교회 오래간만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일절반응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망발하지 말고.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안식일을 잘 놓고 볼 때에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간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안식일은 죽고 사는 문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안식일에 대하여 나를 끌고 간다 하면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확률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우리 오성권 집사 잘 아는 것 같은데 오성권 집사는 수요 예배를 믿음이 없어도 지금도 6, 7년 동안 옵니다. 6, 7년 동안 뭐 수요 낮예배 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체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뭐가 있어요? 수요일 낮에는 이 세상에 자기를 버렸대. 친구도 버리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와야 돼요. 뒤집어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안식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잘 차곡차곡 쌓이기를 좀 바랍니다. 이 다음에 후손들이 우리 부모가 이때 어디를 갔냐면 이 부모가 그리워서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는 안식일 날 교회 다녔어 라고만 해도 큰 메시지. 그래서 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딜 가요? 우리 부모는 안식일 11시에 예배를 드렸어 라고만 해도 여러분은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해석은 알아서 성령이 그 자손한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 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손마른 자가 고쳐집니다. 안식일 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말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낫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순종한다고. 순종도 어찌 보면 큰 하나님의 은총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것을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불편해도 어떻게든지 한번 따라서 가보십시오. 가보세요. 하나님의 순종은 대충 제 경험으로 의하면 내가 좀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 형편 다 고려하고 내 계획 다 디자인한 다음에 마지막 순위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순종은 여러분 욕망이나 욕심에 튀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 하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안 들어주시나 봐라고 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나 그런 기도는 순진하긴 하나 뭐는 없어요. 너무 이기적일 수는 있다.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손을 내밀 할 때 순종 한번 잘해보시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고 접촉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고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마가라고 하는 이분은 이 고침을 왜 쓰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다? 구원자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병원 가면 의사가 고친다 그랬잖아요. 이 고침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손을 펴라라고 세상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5만 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손을 펴라고 합니다.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나를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은 나한테 오면 다 손 펴주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교회도 손을 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을 펴라고 얘기한 누가 중요하다고요? 그 인격의 실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인격이 바로 생명의 주인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말했기에 누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이 세상에 죽고 사는 근원적인 이 영혼을 깨우고 죽이는 것은 예수의 그 이름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아니지. 생각이 뭡니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즐겁기도 해요. 이 세상을 왔다 가는 걸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손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왜 이렇게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 왔다 가는 존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새 새끼도 왔다 가는 그 제한된 시간의 존재며 아까 은혜 이런 인간이에요. 나도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보는 눈을 키워달라고 해야지. 왜 가방끈? 왜 25 아파트? 평생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끌어제끼니까 뭐가 없어요? 안식은 없죠.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도전합시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 이런 것들을 꾸준히 뭐예요? 도전하면서. 두 번째는 센서티브, 영적인 척수. 손을 내밀라. 여러분 손 언제 내밀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방식은 다양하나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회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좀 찬양이 있었으면 좋죠.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예배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삶 속에 다른 회복이 가능하냐면 세상에 주는 리크레이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척수가 깨어나서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에 있었던 게 찬양도 있고 뭐 있어요?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중에 일부예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피곤하다고 왜 기도조차도 경쟁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어때요? 방향성과 태도가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런 게 또 뭐 있어요?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가 내가 느낌이,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시라고. 교회에 오셔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뭐요?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메시지라도 한번 던져주면 그게 뭐였어요? 예배 속에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가장 분위기와 심성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리잖아요. 손을 내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밀어야 될 손이 있어요. 관계인지 진짜 아까 대표기도 나오잖아요. 건강인지 돈인지 미래인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이 손을 내밀어야 될 때. 그럴 때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치 방식을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줘요. 맞게 준다고 맞게 줘요. 모자르면 알아서 갖주든가. 알아서 줘요. 나 보세요. 나 보세요. 원체 밀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왜? 지난 날보다 지금 계수해보니까 뭐
기대할 게 좀 있으니까. 그래서 총종합하는 거예요. 잘 쉬세요. 오늘 어떻게 쉬냐면 잠잘 때 보니까 어떻게 자야 되면 이 잠잘 때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잠을 잘해. 동물의 왕국에 사자 자는 거 봤어요? 고양이 4마리가 여기서 키우는 거야. 이인옥 씨가 저걸 키우네. 고양이 4마리 저거 나 냄새나 죽겠는데 그걸 띠따 사진 찍는 거야. 어머나. 그래서 자는 거 보라서 자는 거. 고양이는요 잘 때 보면 그냥 쭉 늘어지게 합니다. 비가 와도 그렇게 자.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왜? 저는 잠을 잘 못 자. 그러니까 잘 쉬시라. 등짝만 대면 그냥 탁 잤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그게 안 돼. 이 삐쩍 마른 사람도 오장육부가 약해가지고 이게 돼야지 또 안 돼. 가슴 두꺼운 사람은 그렇게 잘 잔다는데 난 그게 안 되네. 잘 자라고.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도 있잖아. 가능한 한 그냥 좀 신선한 걸 많이 먹어. 잘 드셔요. 우리 어머니 방영 목사님이 가슴이 넓고 잘 드시잖아. 먹을 때 이빨이 부르지럭 씹어. 맛있다고 그래야지. 까딱거리지 마. 까딱거리면 나처럼 죽어 이노한테 아주. 조금만 반찬 까딱거리면 난 죽음이야 아주 그냥. 잘 드세요. 그리고 다시 총결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그냥 가세요. 그러나 똑같아요 또. 우리도 안식을 위해서 무언가가 삶에 대한 접근을 하세요. 잘 균형 있게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딱 했어. 땡큐. 다시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야. 내 세상의 메시아야가 이것이 걸어갈 때나 얘기할 때나 뭘 할 때나 뭐요? 여러분의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찔러 지나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오래 내 주변에 머무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 아멘이지. 이인옥이 있었네. 여기서 안 보이네. 큰일 났네. 다시 할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노가 있어요. 내 주변이 눈이 크게 떠지길 좀 보기 바래요. 다시 한번 할까요? 흘러가요.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는 것들 흘러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나 포기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정도는 보장해 주시던데 좀. 그래서 어느 날 착 체력이 좀 쌓입니다. 이뻐 보여요. 정말 이뻐 보입니다. 저는 요즘에 좀 좋아요. 이렇게 세상 보면 좋아요. 그냥 씩 웃어요.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그런 대열에 잘 동참하실 믿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할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밥 한번 사세요. 시작. 그거는 잘 안 되나 봐. 그거는 은혜 받아놓고 그거는 또 이렇게. 네, 하나님 안식일의 생명으로 저희를 초대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통한 예수님의 선언이 흥분이 되고 감사하며 생명의 줄기가 되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는데 손을 내밀라 할 때에 어떤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 메시지를 던질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다들 먹고 사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거를 넘어서서 오시는 하나님의 정말 숨어있지만 시퍼렇게 살아서 덤비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